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문제를 밖에서 찾죠. 경제가 안 좋아서, 운이 나빠서, 혹은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게 진짜 이유일까요? 성경을 보면 요시야 이후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자신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 몰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싶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멀리서 이 상황을 바라본다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보고 있으면 절대 해결책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집중해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마치 신앙이란 게 단순한 기복 신앙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을 따르는 삶 속에는 분명히 축복이 있어요. 하지만 그 축복이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나 인간이 생각하는 행복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축복은 훨씬 더 깊고 더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건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엄청난 유익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눈앞의 이익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 더 큰 유익을 못 본다는 거예요. 마치 커다란 보물이 있는데 바로 앞에 떨어진 동전 하나 줍느라 그걸 못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더 큰 유익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요시야 왕 때는요, 그나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라가 안정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걸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가져다 주는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점점 하나님을 잊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혼란스러운 현실이 찾아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와도 그 이유를 스스로는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가려져서 하나님 말씀을 떠난 상태니까 현실의 문제를 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해석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누군가 나를 해치려는 의도로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만약 어떤 이유도 찾지 못하면 그냥 운이 나빴다고 치부해버립니다. 그래서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더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조정하고 때로는 자기 개발도 해보죠. 그러면 순간적으로는 상황이 나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렇게 노력해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마치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다시 그걸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하는 것처럼요. 결국 이 순환 속에서 우리는 본질적인 문제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결국 문제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멀어지느냐, 여기서 모든 게 결정됩니다. 이걸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요, 단순히 영적인 유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현실적이에요.
보이지 않는 원리가 작용하면서 우리의 삶에 실제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원리가 너무나 큰 그림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읽고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 우리는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시작하면 현실적인 삶에서도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현실에서 잘 풀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고 그 뜻에 맞춰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현실적인 문제가 많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이유는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면 삶이 훨씬 단순해지고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요, 현실에서 고난과 시련이 찾아와도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죠. 왜냐하면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참고 버티는 게 아니라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련이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 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을 통해 우리는 더 큰 뜻을 이루게 되고 결국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다음 이야기를 들으면 확실히 감이 오실 겁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라봐야 해요. 하지만 만약 육신적인 관점으로만 문제를 본다면 끊임없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한 가지가 해결되면 또 다른 방식으로 찾아오니까요. 마치 뱀의 꼬리를 잡아도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분명해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깨닫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야 비로소 혼란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마치면서 함께 기도를 나누고 싶어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육신적인 사고방식에 갇혀서 현실을 바라보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또 어떤 변화와 깨달음이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이야기해 볼게요. 기대되시죠?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해두세요.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